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광명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방 땅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민족의 상황이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멘. 너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 아멘. 내가 너희 민족을 반드시 마른 뼈와 같은 너희 민족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절망적인 것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죽은 것도 모자라서 너무나 오래되어 앙상한 뼈들만 남아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이스라엘의 환경, 이스라엘의 상황을 직시하라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정말 아픈 성도들이 있거든요.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대로 놔두면 죽을 텐데 정말 저것도 인생이라고 사냐?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본인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안 아파요. 저 괜찮은데요? 너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괜찮아요? 돈 많은데요? 저 건강한데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도 몰라요. 스스로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일어나 보려고요. 아무 소망이 없는데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 지혜로 그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회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나는 일어섰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상황을 직시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죽은 지 너무나 오래돼서 마른 뼈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렸다. 너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과 비극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영인 집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성도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에스겔은 분명히 자세하게 관찰했을 거예요. 에스겔 그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자세히 관찰했을 거예요. 자세히 관찰해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솔직히 인간의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뼈들이 이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다 알았어요. 아무 가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우리는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못 살 것 같은데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다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세요?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지금 에스겔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마른 뼈도 능히 살아있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대답한 거예요. 사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다닌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때 에스겔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마른 뼈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민족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골짜기의 마른 뼈 그 더미를 보고 자기 민족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는 자기 민족의 현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현상을 보았다면 가장 먼저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 이 마른 뼈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처음에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았어요. 뭐 환상을 봤다. 뭐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무지개가 쳐져 있어요. 막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다녔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야 대단하네요. 뭐 십자가가 있고 막 그런 환상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좋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강단에 이렇게 무덤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도는 우리 교회 다니겠어요? 환상만 보고 다니면은 그러면은 교회를 떠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많이 힘든가 보다.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마음이 상해 있나 보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보다.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 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인가 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보이는 환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 환상에만 그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이 질문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절망적인 그 민족의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뭔가 희망의 끈을 붙잡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백성을 지금 뭔가 희망적인 연결을 해주시려고 이 질문을 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주 여호와여, 당신만 아십니다. 아멘. 주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에스겔이 가진 소망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대답하기 쉬울 것 같아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고 우리가 주 여호와여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만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요. 절망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않아도 절망적인 소리를 하고 다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절망적인 소리를 하고 다니겠어요. 만약에 에스겔도 다른 사람들 같이 포기하고 절망했다면 절대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이 마른 뼈들이 안 보이십니까? 저에게 지금 장난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것입니까?
저를 시험하나요?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있어요. 고난도 있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5절부터 10절을 보면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갖췄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되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모여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붙어서 온전한 사람의 모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생기들이 찾아와서 죽은 사람들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실제로도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어요. 그때 마른 뼈들에 힘줄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와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서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그런데 너무나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나요? 다른 분들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또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곳에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는 있잖아요. 그것을 축복으로 받고 싶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는데 치료와 회복의 역사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가서 설교 동영상이라도 전도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동영상 혹시 자녀들이 들으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듣다가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주님께 나가서 나도 치료받아야 되겠다, 주님께 나가서 나도 회복의 역사를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설교 동영상 듣다가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런 고백할 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믿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설교 동영상 듣다가 나도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치료받고 나도 고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할 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도 집어넣지 않고 자신의 사상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사상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요즘 강단이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생명이 없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말씀에 생명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목사님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런 설교를 들어보다 보면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은 자기 생각이야, 아니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면 소크라테스 철학이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거기에 인간적인 사상, 어떤 문화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너무너무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미돼 버려요.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리적으로, 감성적으로 해석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말씀만 제대로 전해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와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서 뼈들이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여져서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8절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갖췄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다 갖췄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뼈들이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 갖춰졌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다 마른 뼈로 다 누워져 있었던 뼈들이
다 가죽도 입히고 살도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일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 이 사람의 모양은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까지도 기적이지만 여기에서 기적과 회복이 여기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과 치유 역사가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른 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갇혔어요. 갇혀 있는데 이 모습이 죽어 있어요. 우리가 식물 인간들 보셨잖아요. 저는 병원 신방을 가니까 보는데 어떤 목사님 처남이라고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해요. 가서 보니까 식물인간이셔요. 너무 안타까워요.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20대 후반부터 계속 누워 있다고 해요. 근데 가서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깜빡깜빡만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상태에서 딱 일어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어나 있는데 걸어다니지를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치료와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부터 생기를 들어오게 하셔서 그 생기가 마른 뼈 위에 힘줄과 살을 입힌 자들 위에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회복받아서 배 두들기고 누워서 그냥 한가롭게 살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을 바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왜 치유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시나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살고 싶어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마른 뼈로 있으나 그냥 서서 시체로 있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잖아요.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돼야 되잖아요. 용감한 장수가 돼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전에 마른 뼈와 같이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당당한 군사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의 선배들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세요. 갈렙, 다윗, 엘리야, 다니엘,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은 절대 마른 뼈와 같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능력 있는 군사들처럼 싸웠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전방에 가서 앞장서서 싸우는 장수처럼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의와 진리의 싸움을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정교회,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수정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군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군대처럼 그런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처럼 의의 싸움,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수영교회 큰 군대 같은 그런 모습 없어요. 저는 걱정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온 것 때문에 쩔쩔쩔 매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 안 나왔을까?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떤 것 때문에 또 마음 상했을까? 이게 큰 군대입니까? 맨 이런 걱정만 하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렇게 연약한 부상병동과 같아요. 큰 군대가 되려면 내가 먼저 큰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군사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의의 싸움, 최전방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이십니까? 이제 좀 변화됩시다. 이제 좀 변화됩시다. 아멘. 가끔 믿음의 싸움을 싸워요. 싸우는데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또 좌절했어요. 금방 옛날로 또 연약한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맨 힘만 요구하는 그런 커피숍과 같아요. 물론 그런 커피숍과 같은 역할도 해야죠. 상처받고 지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쉼터와 같은 커피숍과 같은 그런 역할도 해야죠. 교회 역할은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도 감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의와 진리를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큰 군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대적하는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빨리 군사의 모습을 갖춰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군사가 되고 우리 모두는 큰 군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 종교의 성도들은 큰 군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연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이상 쇠퇴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당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탄을 물리치면서 아멘. 승리하는 큰 군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가정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을 것 같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한숨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에스겔을 찾아가셔서 치료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 공간에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부흥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있는 것 같은 세상을 잠자는 교회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군사가 되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큰 군대를 만들어내는 우리 수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